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미국에서 한때 자기 개발서로서 큰 인기를 끌었던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론다 버는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그러면 이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비슷한 생각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모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가 될 거야 라든지 건강해질 거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시각화하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말해야 된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한 대로 또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성공과 부와 뭐 원했던 승리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기독교 버전으로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놀맨 빈센트 피어이라는 목사가 긍정적 사고 철학을 복음과 섞어서 널리 퍼뜨렸고요. 그 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 가르침에 번영신학을 더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또 세련되게 바꾼 것일 뿐이에요. 산신령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든 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는 바를 가지고 치성을 드리면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신념, 이게 모든 사람에겐 다 있거든요. 나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종교적 신념인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적인 문화 요소가 강해서 그런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념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듯한 내용이, 물론 오해입니다만 그렇게 들리는 듯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떼쓰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믿고 기도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들어주신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 때문이고 구해도 간절하지 않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의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옳을까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옳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말하는 투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일단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 친구가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A라는 친구 집에 B라는 친구가 여행 중에 들렀어요. A가 B를 대접해 줘야 되는데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밤중에 C라는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 3개를 좀 꿔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때 C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괴롭히지 말라고, 아이들도 나도 지금 이미 다 잠자리에 누워 있다고, 그래서 안 돼 라고 그 청을 거절하겠느냐가 5절에서 7절의 비유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8절에 이 비유에 덧붙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8절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로 들리시나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C는 이 A와의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찮게 떼쓰고 졸라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는 안 들어주시지만 귀찮아서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물론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이 비유의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졸라대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소위 강청기도, 하나님께 끝장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과연 그러한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8절에 졸라대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딱 이 한 구절에 여기에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사용이 됐고 저렇게 사용이 됐고 해야 좀 비교도 해서 어떻게 번역할 줄 알겠는데 여기만 딱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예요. 개역개정은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끄러움 없음, 창피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No shame without embarrassment. 간청함, 졸라댄다로 번역하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번역이고요. 어떤 번역이든 뭐 완벽할 수 없고 나름의 어떤 그 문맥을 보고 따라서 해석해야 되니까 뭐 가끔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건 이해해야지 돼요. 그런데 일단 8절 뒷부분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부끄러움 없음을 인하여서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혹은 그의 창피함 없음 때문에,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런 의미죠.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문법상 이 구절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 부끄러움 없음, 창피함 없음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달라고 찾아온 A가 졸라된 것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부끄러움 없음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 A의 부끄러움 없음, 창피하지 않아 하는, 그렇죠? 창피함 없음, 그래서 뻔뻔함,
그 뻔뻔한 요청이 기필코 빵을 얻어낸 근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기도에 적용해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뻔뻔하게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상 여기에 그는 A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가 C라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C가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8절을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A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C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C가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확 달라지죠. C가 A에게 빵을 내주는 이유가 그 A의 뻔뻔한 집요한 요청 때문이 아니라 이 C, 빵을 내주는 사람이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음을 여러 성경 번역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도 이 구절에 각주 풋노트를 달아놨는데 뭐라 그랬느냐면 or 혹은, 그렇죠?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법상으로는 틀리지 않으니까 in order to avoid shame or so his reputation won't be damaged,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혹은 자기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려고. 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더 선호하는데 이런 근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당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컨텍스트에 이 해석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5절에서 7절의 비유는 하나의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긴 질문이에요. 너무 길어서 이게 질문이었는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여러분 7절 끝을 다시 보세요. 물음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겠느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라고 하겠느냐? 자, 이런 류의 질문이 유도하는 답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요. 줄 수 없다고 거절 못해요. 한밤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빵을 줘야만 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의도했어요. 그 답을.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무례하게 굴면 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는 게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친구가 여행 중에 집에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빵을 꾸러 간 상황이잖아요. 매우 불편하고 귀찮은데도 일어나서 빵을 내줘야만 하는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문화권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거의 종교적 의무거든요. 지금도 중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의하든 그러지 못하든 그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종교적 의무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찾아왔으면 그 자기 동네 명성마저도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굳이 내 친구여서는 아니어도, 그 관계 때문은 아니어도 동네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는 일어나서 빵을 내주었다라는 거죠. 빵을 내주는 쪽에 부끄러움 없음 때문에 달라는 쪽에서 막 끈질기게 막 집요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제가 이 해석을 더 선호하는 거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인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 있는 그 친구 C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 친구 C와 같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구 C와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니면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 끈질긴 요청 때문에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우리에게 뭘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 같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은 분이세요? 같지 않다잖아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예요. 비슷한 성향을 빗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성향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C는 자기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싫은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빵을 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에 근거해서,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일까요? 그래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된 우리가 언제라도 찾아와서 뭐 달라고 하면 그걸 즐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선호하는 해석이 틀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요청한 사람의 이 간청함, 뻔뻔하게 졸라됨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죠? 지금 이 비유는 대조라는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보세요. 친구 C는 이 A가 하도 뻔뻔하게 졸라대서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막 끈질기게 막 그러지 않아도 이미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된 사람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대신에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생선을 준다는데 왜 뱀을 주는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당시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뱀장어 같은 생선이 간혹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뱀을 뱀장어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비유이고, 전갈도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은 알 같아 보여서, 달걀 같아 보여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건데,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러실 리가 없는 거예요.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그렇죠? 하물며 이 친구는 주기는 줘도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체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마지못해서, 아니면 제 해석이 틀렸다 하면 하도 뻔뻔하게 요청하니까 귀찮아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알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가 본문에 등장하는 문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11장 5절서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에서 4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문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1절에서 4절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한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중심된 기도이고 사명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간구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 문맥상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졸라대고 다 좋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의 가르침의 초점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이죠. 기도의 올바른 초점은 기도하는 인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맞춰져 있어야지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정도도 달라진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비례해서, 그것과 정비례해서 이 정도 응답해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또 비례해서 이 정도로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누가 지금 주권자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럼 그건 기도의 원리를 전혀 반대로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끈질기게 졸라대면 다 들어주신다에는 바로 그런 오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꼭 목사님 그러면 끈질기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집요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겁니까? 아니요. 맨날 이거 얘기하면 꼭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돼요. 저는 오히려 일부 기독교 지식층의 기도 무용론보다는요, 차라리 기도 극성론을 더 선호해요. 더 좋아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도 맞고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도의 초점은 내 편에서 가지는 열심히 하늘을 감동하게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문은 무조건 간절히 하면 돼요. 뜻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치성을 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신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성, 내 소원의 간절함의 정도, 그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인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공감대가 세워지고, 서로 깊은 소통 가운데 사귐과 사랑이 자라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하심과 또 그분의 마음, 이런 것이 서서히 내 것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게 기독교 기도에 필요한 것이죠. 예,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때로는 우리가 미숙한 어린아이가 때 쓰듯 때를 쓸 때도 있을 것이고, 끈질기게 나의 어떤 소원을 요청할 때도 있지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끈질기게 때 쓰면 다 들어주신다. 다 뭐요? 다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 다에 뭐가 속해야 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 바꾸기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내 마음, 내 삶이 변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에 맞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마지못함을 끌어내려는 열심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잘 붙잡기 위해서 열심인 기도, 이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졸라대면 귀찮아서 마지못해 됐다 여기 있다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막 만들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투쟁하듯이 그것을 이렇게 얻어내야지 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시기에 자녀된 우리가 그분께 다가와 아뢰고 속삭이고 털어놓고 하는 것을 너무도 기쁘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 지우고 탄식하고 아파할 때 그 신음하는 소리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 필요를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분, 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와서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고 상의드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또 그걸 기다리시는 그런 분.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떠나 기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persistent prayer, 그게 나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마음의 그 컨피던스와 평안함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셨으니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찾으라 그러셨으니 끈질기게 찾을 것이고 문도 집요하게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관계를 떠나서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다가가 아뢰고 속삭이고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동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거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기도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 이제는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